본문의 말씀은 포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도 저질렀고 또 우상숭배의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전혀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소성케 하고 복귀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이 땅의 현장에서는 모든 나무나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대신 통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보세요. 엄청난 신묘막측한 그러한 세계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식물의 세계를 보세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세계를 보세요. 공중의 세계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표자가 되어서 다스리라.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육신의 욕구 따라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과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대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용당하는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해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복음 전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복음 전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목적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적 사망이 오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육적 이스라엘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을 잘 기억해서 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죠.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하고 또 젊은이들과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 구원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제재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는데 그 대리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산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을, 마른 뼈가 되는 그 상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은 정성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기적 같은 그 후손의 번성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민족이 된 이들을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당당하게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는 그 과정에 기적 같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 기존에 아주 강한 무장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울 때 얼마나 기적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왕조를 이루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또 분열 왕국 쭉쭉쭉 지내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하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을 비롯해서 특별 은총, 지금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대리인으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께 모든 어떤 삶의 초점을 맞추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소금의 목적, 그 짠맛으로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 못하고 맛을 못 내면 소금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버려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버리움 당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들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 앞에 목적들을 다 상실하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잔뜩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교회, 마른 뼈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내 개인이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목적에 맞는 목적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그렇지를 못했다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마른 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소생시킵니다. 마른 뼈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소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지 않는 거죠.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라는 말은 이제 우리 몸이 이게 썩어서 다 없어지고 해골, 뼈 몇 조각만 남아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해골만. 안에 있는 큰 뼈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하며 궁금해하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는 그냥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솔직한 인간의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주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그 환상을 보고 또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죽은 사람에게 또는 뭐 시체에게, 뼈에게, 무덤에게 뭐 대언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이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그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여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사명이 부여되어질 때 때로는 이렇게 황당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의 수준과 경험으로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과 경험으로 잣대를 대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는 그냥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에스겔이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박차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계속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고는 그냥 결론 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에스겔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도저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정도의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대답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인데 그 대답을 못하더라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다 알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대답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대답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때로는 아니 그건 안 돼요, 못해요.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답이고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포로에서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시키는데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마른 뼈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스펙과 조건들 갖고 싶고 그거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데는 그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이 땅의 가방끈이라든지 이 땅의 물질 재물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기준들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죠. 쓸 수 있죠, 좋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데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수준이라도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미천한 신분이고 조건이라도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그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세상 스펙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어깨 힘주다가는 아주 망신당합니다. 이 땅에 것 아무리 많아도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여호와의 군대 될 수 없어요. 혹시 이 땅의 것들 갖지 못하신 분들 기죽지 마세요. 이 땅의 조건들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한 부분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한때 많이 가졌다가 지금 없다고 절대로 얕고 죽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아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에스겔에게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뼈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또 이 조각조각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해서 이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생기가 없어서 생명이 못 되었어요. 그럴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대언을 해요. 그럴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뼈들이 사람 형체를 갖추었던 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도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자들 위로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요. 물론 때로는 행동으로도 하셨지만은 대부분 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병을 고쳐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살려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썩는 냄새도 나고 무덤에 장사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소생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명령했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다 됐어요.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요. 지금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도 말씀으로 죽은 자, 말씀으로 눌려있는 자, 말씀으로 병든 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에 눌려있는 자,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에스겔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대언했을 때 나타나잖아요.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뭐 가죽이 입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뼈들이 저절로 자기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게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씀에 듣는 자들의 심령도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들으면 이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오해하고 무시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면 말씀의 권능 여러분들한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만 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에 뼈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생기가 없었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직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육신에게 들어가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도,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어떤 경건의 모양을 취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도 못 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안 돼요.
허수아비 같은, 마네킹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마귀 사탄에게 전혀 어떤 도전을 주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단 외관상으로는 여호와의 군대같이 보여요.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땐 아직 너희에게는 생기가 없어. 아직까지 너희에게는 생기가 없어. 그래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럴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한 믿음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제대로 된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군대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마귀, 어떤 세상의 악한 권세도 성령의 충만해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심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있고 성령의 능력, 권능이 꽉 차 있으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에요. 복음 증거의 권능.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의 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지혜롭게 해줘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호와의 지혜로운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인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돼요. 군인이 겁을 먹고 그냥 총소리만 들리면 발발 떨고는 그냥 머리 쳐박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군인이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군대가 그거 보고 그냥 발발발발 떨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땅에 어떠한 상황들이 악해지고 힘들어져도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이런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는 항상 예수 이름이 나와요. 예수 권세가 나타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자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이 마른 뼈들이 건강한 육신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만드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칩시다. 여기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대리인의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주신 목적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마른 뼈와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주변의 다른 민족과 일방들도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 땅에 복잡한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이 땅의 풍부한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 아무리 그런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망각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만들고,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